오늘 여러분과 온유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요. 이 온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실생활에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의 반대말, 사나움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신 분입니까? 사나운 분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분을 뽑으라고 그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사모님이 온유하십니까? 살아보셔야 되죠. 조재원 집사님이 제일 온유한 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나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 참 이 경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온유한 사람인지 사나운 사람인지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함을 우리 사전에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사람의 성질이나 어떠한 그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라위스, 프라우테스는 명사이고 프라우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프라우스 그러면은 온화한 그런 얘기고, 프라우테스 그러면 온유, 온유함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프라우테스는요, 그 뜻이요, 야성적인 본성을 길들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짐작이 가시죠? 그 성질이 어떤지. 굉장히 사납습니다. 함부로 다루기 힘듭니다. 그렇죠? 말이 그렇게 사나운 것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납습니다.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잘 길들이면 그 주인이 가라고 그럴 때 가고 쓰라고 그럴 때 씁니다. 그런데 그 야생의 그 성질이, 야성의 성질이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라고 그러면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전쟁터에도 스스럼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말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은 그 야성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성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이게 동물에게 적용되는 말이 있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적용되는 말은 그러한 야성적인 성질을 길들인다라는 뜻으로 적용이 되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어떤 잔인함이나 난폭함이나 이런 것 없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질서 있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치 사람에게 사나운 성질을 길들인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 구별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요, 자연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은 생선회나 자연산이 좋은 것이지 사람은 자연산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연산으로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키움을 받은 양식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뿐이지, 마치 사람이요, 이빨 그러면 짐승을 이빨을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제 이를 보고 이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는 이라고 그러지, 혹은 조금 고상한 말로 치아라고 그러지, 이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짐승만 이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스스로 제 이를 이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냉정하게 구분을 하면 짐승에게 적용되는 말하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우스도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구별을 굳이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헬라식 해석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온유함을 찾듯이, 아니면 성경 사전에서 온유함을 찾듯이, 그 사전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함을 해석하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모세를 생각해 보면 온유함을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나부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우라는 말은 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우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나부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나우라고 읽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아나부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을 뜻합니다. 가련함.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모세가요,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루엘이 그 모세의 됨됨을 보고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십보라가 한성질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생각을 하지만 십보라는 고전을 보면 한성질하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아마 십보라가 죽어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데도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는 제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이방인을 취했다고 불만을 품는데 십보라도 이방인 여자입니다. 미디안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아무런 대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가 꾸짖으십니다. 그렇죠? 너 누구를
감히 누구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모세는 다른 선지자는 내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나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야. 너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가는데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레가 지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미리암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나부는 동사 아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이런 뜻인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나.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해롭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동사를 아나를 썼습니다. 그런 거로 온유란 과부나 고아 같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자기가 지식 좀 있다고 해로움을 입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육체의 고통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만약에 나를 비방했으면 제가 하나님께 일러 바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이 감히 저를 비방합니다.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서도 미리암과 아론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온유하게 만드신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온유함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성경에서 사용되는 온유하다는 뜻은 무기력하거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협에 능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우유부단함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말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해열제를 먹고 딱 그 고열이 멈췄을 때,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상쾌함, 아니면 그냥 미친 듯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가을을 알리는 상쾌한 바람이 어느 순간에 탁 불어왔을 때 그 시원함, 이런 것을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유라는 말은 강한 것을 잠재우고 어떤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끝까지 참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그 성정이 괴팍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익히 안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성질이 아주 더러워서 자기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선생한테 아브라함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궁이에다가 쳐 던집니다.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지만 부족을 떠난다는 말은요, 당시에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족을 이탈하면 다른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니다가 어떤 부족을 만나서 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과감하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물을 4번이나 파고서야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4번째 판 우물 이름이 무엇이라고요?